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있으신가요?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저희 간사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많은 답을 줬는데 그중에 이런 답들이 있었습니다. 사랑, 신뢰, 협동, 한마음, 따뜻함, 가족, 친구 등이 떠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묻는 이 순간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실천하는 영성가요, 수많은 영성훈련 저서를 남기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유명 대학 교수였지만 소천하기 전 10년 동안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에 함께 살며 공동체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엮은이는 공동체에 대한 나우엔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헨리에게 공동체란 인간 심령의 기본 욕구이자 갈망이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이루는 사회의 문화가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 공동체의 특성은 수용과 친밀함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다. 거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열매를 맺고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공동체는 서로 돌보며 즐거워하는 곳,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 죄와 깨어진 모습을 고백하는 안전한 장, 용서받고 용서를 베푸는 사랑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진정한 고백과 용서가 있는 곳, 서로 돌보며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명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자로는 함께 공과 울 명자를 써서 함께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명의 단어의 뜻을 좀 더 깊게 보면 이렇습니다. 공명, 남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 함. 남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 함이라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명은 공명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명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으로 함께 눈물 흘려야만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 공명하는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구촌 공동체가 공명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구촌 공동체가 공명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한 자리에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한 자리에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본문에서 즐거워하고 울라라는 말은 단순히 가볍게 웃어주거나 동정에 의한 눈물을 넘어서 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상황에 내려가 그 사람이 처한 것이 내가 처한 것 같이 여기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라면 친구들의 성공과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슬픔과 어려움을 내 슬픔과 어려움처럼 느끼며 함께 한자리에 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즐거움이 진정으로 내 즐거움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성공이 부러움과 시기처럼 느껴질 때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라면 상대방의 친구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며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속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다윗과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의 승리와 유명세를 시기하며 그를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와 유명세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그 자리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정적 관계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친구로서 응원하며 다윗과 한자리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신분적 차이와 왕인 아버지의 시기심이 그들을 나누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지구촌 공동체가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우정과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친구를 내렸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아픔을 어루만지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한자리에 그렇게 있었기에 또한 놀라운 경험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공동체,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소중한 친구를 구해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4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기에 그들은 놀라운 치료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저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기쁨의 자리에 진정으로 함께 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아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공동체가 처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촌교회를 통해 이루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공동체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겠노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이 시기를 함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자리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구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로 함께한다면 아픔의 자리가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한 자리에서 지구촌 공동체가 공명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한 마음으로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태도를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소중한 공동체와 함께 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친구들은 몸이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했기에 그들은 놀라운 경험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자리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할까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모두의 생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서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마음을 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이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고 욥에게로 다가옵니다. 욥기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까지 보면 멋진 친구들 아닌가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7일 동안 침묵하며 욥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멋진 친구들 같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로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7일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을 듣고 더 이상 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욥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이 깨진 것도 모자라 친구들은 욥에게 더 큰 실망과 힘든 마음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실망한 욥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하는 자가 너무 힘들어서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은 믿었던 친구들에게 동정은커녕 정죄당하며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합니다. 욥을 동정하며 함께 아파했던 친구들은 어느 순간 동정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며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자리에 있어도 한 마음이 깨지면 더 이상 동료를 위해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분열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지속해서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마음도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고 여러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지구촌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합하여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한 마음을 지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지구촌 공동체가 공명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지구촌 공동체가 공명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한 시선으로 함께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한 시선으로 함께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는 더 이상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느끼는 감정보다 자신들의 지식과 감정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잘 보세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얘기할 테니까 너는 들어봐. 그걸 너가 들어보면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너가 왜 이 상황이 있는지 너가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욥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욥보다 높은 위치에서 욥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연구와 능력, 지혜와 경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욥보다 우월하다는 그들의 교만이 욥에게 상처를 주며 친구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공동체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우리는 언제든 교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교만이 아닌 겸손함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에 자랑할 거,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 보일 거, 내 신앙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싶은 마음에 우리가 시선을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체가 모두 한 시선으로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오직 우리 모두의 시선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시선이, 지구촌 공동체의 모두의 시선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이 시간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합독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순종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된다면 교만의 마음은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와 역경 앞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후 그들은 수많은 곳으로 터져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촌 공동체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겸손함과 순종함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울어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도 있죠. 함께하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되면 모두 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섬김을 배우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아멘. 공동체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또 다른 정의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공동체란 기쁨도 슬픔도 숨기지 않고 소망의 몸짓으로 서로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는 커다란 모자이크처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족한 사람들의 연대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에 비추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지구촌 공동체는 커다란 모자이크처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족한 사람들의 연대다. 우리 지구촌 공동체는 커다란 모자이크처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족한 사람들의 연대다. 우리 모두는 혼자서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교회라는 지구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모자이크처럼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연대를 사용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연합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미래를 향해 발돋움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지구촌 교회에 부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바로 오늘도 지금 젊은이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의 계획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구촌의 공동체로서 함께 공명함으로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주인공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지구촌 모든 공동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꿈을 꾸는 저와 성도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